우리 함께 읽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990년대 한국의 중고등학생들 사이에 귀신놀이가 굉장히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분신사바라는 건데요, 일본에서 건너온 것이라고 합니다. 학생들이 볼펜을 잡고 주문을 외우면 그 볼펜이 움직여서 아이들이 원하는 문제에 O나 X를 가르쳐 주거나 답을 준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아이들이 모여서 귀신을 불러서 볼펜으로 점을 치는 놀이라는 겁니다. 그때 그 귀신놀이가 중고등학생들 사이에 아주 유행이 되어서 사회적인 이슈거리가 되니까 사람들이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애들이 모여서 그냥 장난치는 것이니까 그 별거 아니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그 분신사바, 그 귀신놀이 때문에 의외로 정신과를 찾는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어느 나라든지 그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별히 무더운 여름철이면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무더위를 식힌다고 오싹한 이야기를 좀 들어야 된다.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여름철 되면 귀신 얘기가 드라마나 공포 영화로 만들어져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무더위를 식힌다고 그런 영화를 봅니다. 여러분들은 귀신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귀신에 대해서 사람들은 두 가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귀신이라는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귀신이라는 건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그냥 상상으로 생각해낸 존재다는 것입니다. 무서움을 많이 타는 소심한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심하게 두려움을 느끼거나 그렇게 해서 헛것을 보는 일종의 정신적인 착각 현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귀신이 어디 있느냐? 없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귀신이란 건 특별히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고, 우리 사람처럼 그런 존재가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저지르는 죄악된 거, 악한 거, 못된 거, 그게 다 귀신이지, 악한 행동이 귀신이지 무슨 귀신이 있다는 말이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의 입장이 있습니다.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그냥 인정할 뿐만 아니라 너무 과민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귀신이란 무섭고 두려운 존재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귀신의 눈치를 봅니다.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려고 할 때에, 결혼을 하거나 이사를 할 때에 항상 저들은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데 사업을 시작해도 될지, 사업을 시작하면 좀 잘 될지 못 될지,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사주팔자가 잘 맞는지, 궁합이 잘 맞는지, 잘 살 수 있을지,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좀 좋은 날, 길이를 택해서 해야 될 텐데 언제가 좋을지, 사사건건 살아가면서 일마다 점쟁이를 찾아가서 꼭 물어봅니다. 그리고 애군이 끼었다고 하면 귀신을 쫓는 부적을 돈을 주고 사서 길이를 잡고 이사를 하기도 하고 개업을 하기도 합니다. 옛날에 한국에 공기업을 운영한 공기업의 대표 회장님 중에 한 분은 입사 면접에까지 점쟁이를 앉혀놓고 함께 회사원, 신입사원 면접을 봤다고 합니다. 면접을 보면서 이 사람이 들어오면 우리 회사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인지, 불이익을 끼칠 사람인지 관상에서부터 사주팔자까지 다 보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 지원한 신입사원의 입사를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귀신에 대한 존재, 어떤 존재일까요? 하나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잠시 그 부분을 함께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경에 보면 귀신, 마귀는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는 초자연적인 영적인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본문에도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자세하게, 다른 부분과 다르게 좀 자세하게 나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착한 곳이 그라사 지방이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라사 지방에 도착하시자마자 맨 처음 만난 사람이 공동묘지에서 살고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 귀신 들린 사람은 사람들의 힘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3절, 4절 말씀 좀 볼까요? 3절 말씀.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4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래야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가서 그라사 지방에 도착하시자마자 처음 만난 사람, 귀신 들려서 제정신이 아닌 미친 사람을 처음 만나셨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그 귀신 들린 제정신이 아닌 그 미친 사람이 막 난리를 치니까 그 사람을 붙들어 두려고 쇠사슬을 가지고 몸을 묶고 또 손이고 발이고 쇠고랑을 채워서 딱 못 움직이게 했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은 몸을 묶고 있던 쇠사슬을 단번에 끊어버리고 쇠고랑 단번에 부숴버리고 아무도 살지 않는, 사람들이 보통 안 좋아서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그 공동묘지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5절 말씀 계속 볼까요? 5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쇠고랑고 쇠사슬로도 통제할 수 없었던 그 귀신 들린 사람, 공동묘에서 혼자 살고 있는 그 사람은 스스로 자기 몸을 돌로 막 자해를 해서 몸에 상한 곳이 없었다고 합니다. 상처투성이. 오늘 성경에 보면 그 귀신 들린 사람은 보통 사람의 힘으로 제어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의 능력이 그 육신을 통해서, 육체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귀신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원래 귀신, 마귀, 사탄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눈에 보이는 육신의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도 같이 창조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세상에는 하늘과 땅과 해와 달과 별과 이 땅 위에 있는 동식물들, 사람들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 육신의 세상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사람에게 이 육신의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위임하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영적인 존재들인 천사들을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천사들 중에 가장 우두머리였던 천사장이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타락했습니다. 그 타락한 천사장이 사탄입니다. 그리고 사탄을 따라서 함께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귀신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귀신이 뭐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죽으면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귀신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원한을 품은 사람들이 죽어서도 구천을 떠돌고 그런 사람의 영혼이 귀신이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면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귀신이 아니라 본래부터 하나님이 만드신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타락했는데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들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타락한 사탄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을 유혹했습니다.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해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따먹으면 죽게 될 것이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도록 유혹했습니다. 그 열매를 따먹으면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너도 될 수 있다. 그런 거짓말로 그들을 유혹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사탄의 거짓말을 믿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타락해서 이제 죄로 하나님 앞에 떨어지고 타락하고 범죄한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해서 그 죄로 사람들을 통제하고 묶고 이 세상을 이제 사람이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 사람의 범죄로 타락한 이 온 세상 사람들과 이 세상을 자신의 손아귀에 쥐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타락하고 범죄한 세상 사람들은 이제 처음 죄를 지은 죄의 근원이 되는 사탄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볼까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때에 너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믿음 없이 살 때에 그때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풍조를 따라서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았는데 그 뒤에 보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합니다.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어떤 존재인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불순종의 아들들,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역하고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영이 역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영적인 것이 이 세상에 역사하고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영적인 이 세상 역사는 그 영적인 것을 따라 그 영향력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존재일까요? 하나님 앞에 타락한 사탄, 마귀, 귀신들입니다. 사탄, 마귀, 귀신들은 지금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 귀신, 사람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사람들 속에 역사에서 타락한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를 범하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악을 행하여서 그렇게 죄를 짓다가 결국에는 인간 스스로 자멸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특정한 한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영혼과 육신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자신의 노예로 만들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소위 귀신 들리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귀신 들린 사람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원래 사탄, 마귀, 귀신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상상으로 영화나 드라마 그런 데 보면 사탄이나 마귀나 귀신들을 새빨갛게 이렇게 칠해서 머리에 뿔이 달린 존재로 그렇게 상상의 동물처럼 이렇게 만들지만 귀신, 마귀, 사탄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들은 어떻게 역사할까요? 육신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사람의 타락하고 죄악된 본성을 사로잡아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범하고 그렇게 이 세상을 그렇게 완전히 멸망의 길로 끌고 가고 사람들로 그렇게 멸망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보면 사실 교회 안 나온다는 것 말고는 우리와 똑같습니다. 교회 안 나오고 예수 믿지 않는다는 것 말고는 우리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때가 되면 삼시세끼 밥을 먹고 우리 똑같은 직장에서 똑같은 일을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죄악된 본성으로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는 사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는 지옥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느껴지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다, 뭐 사탄 귀신 눈에 보이지 않는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나 귀신을 너무 두려워해서 맨날 점쟁이를 찾아가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귀신들을 두려워해서 점쟁이를 찾아가는 사람들, 그냥 생각해 보면 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대단히 굉장히 뭐 믿고 하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저들은 귀신들은 믿는데 하나님은 믿지 않습니다. 천국을 믿지 않습니다. 저들은 왜 그런데 점쟁이를 찾아갈까요? 단지 당장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적인 이 땅에서 삶의 손해를 볼까 봐, 불이익을 당할까 봐, 그 때문에 두려워서 점쟁이를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이사를 하면 또 이사하는 집에서 뭐가 좀 잘 돼야 될 텐데, 사업을 하면 잘 돼야 될 텐데, 이 땅에서 살아나가는 것이 저들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점쟁이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탄, 마귀, 귀신들은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회방하고, 이미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도 할 수만 있으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죄를 짓게 하고, 그렇게 우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세상 사람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영적인 세계 가운데는 그런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사탄은, 마귀는, 귀신들은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악한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둘째로,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은 그런 사탄, 마귀, 귀신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들을 대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탄, 마귀, 귀신들을 두려움의 존재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공포 영화에는 귀신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그런 귀신, 사탄, 마귀를 대적하고 쫓아내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귀신들을 내쫓아라.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십니까? 주님은 마귀의 일을 멸망시키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그 이유 때문입니다. 요한 1서 3장 8절 볼까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죄 짓는 것 자체가 마귀에게 속한 거라고 합니다. 처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 지은 존재가 마귀, 사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사탄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범죄하고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지어서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자유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 모든 죄가 용서를 받고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좌지우지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죄로 우리를 얽으면 사탄의 마귀의 일을 멸망시키려고 오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다가 두 명씩 짝지어서 이제
전도의 자리로, 전도의 현장으로 보내실 때에 예수님이 저들에게 가장 먼저 주신 것은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볼까요?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너희가 며칠 동안 이제 2명씩 짝지어서 너는 저쪽으로, 너는 이쪽으로, 너는 또 다른 지역으로 전도를 하러 나갔다 와라 하실 때에 며칠 있을 거니까 필요한 여비를 주겠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가장 먼저 저들에게 귀신을 제어하고 내쫓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일이 그런 일이고 주님이 또한 우리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내쫓을 수 있을까요? 연약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제 예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들을, 사탄을, 마귀를, 귀신들을 내쫓을 수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셔서 그라사 지방에 내리자 말자 귀신 들린 사람이 먼저 예수님께 찾아와서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그 귀신 들린 사람 고쳐주려고 일부러 그 사람을 예수님이 오시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앞에 데려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미리 바다를 건너가면 거기 귀신 들린 불쌍한 영혼이 있다 생각해서 예수님이 그를 먼저 찾아가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라사 지방에 배를 타고 가셔서 내리시자 말자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살고 있던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먼저 멀리서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찾아와서 그 앞에 엎드려서 절하면서 벌벌 떨었던 것입니다. 우리 6절부터 다시 좀 볼까요? 6절 말씀.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7절,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8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셨습니다. 그라사 지방에 도착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호수를 건너온 예수님을 마중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마중 나온 사람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호수를 건너오시자마자 곧바로 찾아온 사람은 한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나사렛에서 온 이 겉으로 볼 때는 뭐 누추하게 보이는 이 젊은 목수 예수님을 귀신 들린 사람은 알아보고 나와서 무릎을 꿇고 벌벌벌 떨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육신적으로 보면 뭐 젊은 이제 30살 간 넘은 젊디 젊은 애송이 청년,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가난한 동네에서 온 목수였던, 옷도 제대로 잘 입고 다니지 않았던 그런 예수님. 그런데 영적으로 볼 때는 그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라사 지방에 발을 디디자 말자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먼저 알아보고 멀리서 곧바로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딱 꿇고 벌벌 떨면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고백하면서 간절히 간구했던 것입니다.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를 이 지역에서 쫓아내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든 믿지 않든,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이제 믿을 때에 우리에게 권세의 이름으로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자유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은 별 마음에 가책을 느끼지 않고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는 행동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속에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믿는 사람인데 이러면 안 되지라고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속에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그 귀신을 내쫓고 기도하면, 사탄을 대적하고 마귀를 대적하면 저들은 우리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죄악으로 사람을 묶고 있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분명히 응답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귀신이 들리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빙의라고 합니다. 빙의를 정신과에서는 다중인격장애라고 합니다. 정신질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아주 심각한 정신적인 충격을 심하게 받으면 그 충격 때문에 갑자기 전혀 다른 인격적인 모습이 그 사람 앞에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그냥 육신적인 눈으로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거부합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육신의 세상이 확실히 존재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그 모든 세상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통해서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저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오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권세로 마귀의 일을 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앙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의 이름과 권세와 능력으로 날마다 기도로 응답받으며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변화시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